네, 1월 6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6년 또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까지 생존하고 건강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말에나 일에나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며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47장입니다.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우지라 348장. 예전 찬송가는 38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우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오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도보로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노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두 증인과 짐승의 영적 대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증인과 짐승의 영적 전쟁의 실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증인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대환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던 예언자들을 말한다 할 수 있는데 이들이 누구인지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다. 아니면 신약과 구약의 증언의 상징이다. 이런 말도 했는데 여러분, 이 두 증인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를 대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7절을 보면 그들이 증거를 마쳤다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이 귀한 사명을 다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죠.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두 증인의 이 마지막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마치는 순간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의 교회에도 진리의 이 싸움으로 말미암은 큰 핍박이 있을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짐승은 누구입니까? 짐승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의 상징입니다. 한마디로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짐승이 바로 감금되었던 무적행에서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무적행에서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들이 올라오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올라와서 무엇을 하는가? 두 증인과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단이 교회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말했는데 바로 이 짐승으로 인해 이 사탄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의 교회와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처음에는 사단의 세력인 짐승이 승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절 8절을 보면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이 죽고 장사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시체가 큰 성길에 널려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악의 세력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룩한 곳인데 거룩해야 될 도시가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곳이 되었죠. 9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문화에서는 시신을 매장하지 못하는 것은 큰 이 불명예로 여겼습니다. 이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여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자
악의 세력들은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며 승리를 자축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두 선지자가 나오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악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이들은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 때문에 죄책감과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회개하기는커녕 두 증인을 박해하고 죽이고 장사도 치르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즐거워하며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두 예언자의 죽음에 대해 승리감과 이 만족감으로 도취되어 있는 것을 말하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예물을 서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의인을 죽여놓고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화인 맞은 악의 세력의 실체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의 세력이 승리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11절에 보시면 3일 반 후에라고 했죠. 3일 반. 이 3일 반이란 정확히 3일 반을 의미하기보다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패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하나님의 반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두 증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들이 발로 일어섰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발로 일어선다고 하는 것은 생명과 힘을 되찾는 것을 말하죠. 에스겔 37장 10절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숨결로 생명을 얻는 환상과 유사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증인들이 원수들을 물리치고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바로 그들의 증언이 옳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자 구경하는 자들은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제 너희들은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죠. 증인들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증인들에게도 자기의 사명을 당한 증인들에게 예수님의 승리와 영광에 동참하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이 하늘로 올라갈 때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랬습니다. 원수들이 부인할 수 없도록 완벽한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 시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전개되는 정확한 시점을 말합니다. 그리고 10분의 1이라는 비율은 큰 비율이죠. 또 7천이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진은 종종 하나님의 심판의 표현으로 여겨졌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직접 개입하시는 중요한 행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다 멸하시지 않는 것은 바로 남은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만의 참신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영적 전쟁의 실상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좌파 세력들은 위장 우파와 결탁해서 두 대통령을 사기 탄핵시키고 부정 선거로 정권을 장악하고 의기양양해서 기뻐하며 장관직과 고위 공무원직과 국회의원직을 마치 전리품처럼 그들에게 나누어주며 즐거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반면 두 전직 대통령은 죽이다시피 길거리로 끌어내고 수갑을 채워 재판장에 세우고 조롱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오늘날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고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얼마나 말살하고 통제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독재국가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 두 증인에게는 속에 생기를 넣으시고 그들을 일으키시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하듯 하나님의 입맞은 자 교회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원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의 치열한 전투 전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자 하면,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자 할 때, 아버지, 핍박은, 환난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런 영적인 전쟁입니다. 아버지, 이 악한 마귀의 세력이 너무나 틈새서 한때 우리가 패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하늘로 들려 올리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